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확실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분명한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가운데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 종교들끼리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하고 연구하는 건데요. 다른 종교들은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앞뒤가 잘 맞는 그러한 교리와 그리고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좀 허점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기독교의 진리와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 가지고는 믿어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다른 종교는 아주 납득이 갈 만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좀 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에,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기초가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라는 우리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신 바울 사도는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는 이런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 간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 주셨다는 거예요. 넘을 관자, 간자입니다. 그냥 지나가 줬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셨는데, 봐줬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고 살리신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와 교회가 탄생하는 그 말씀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우리 미래 가운데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잘 살더라, 예수 믿었더니 내 소원 성취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는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기독교의 기초요, 기독교의 근본이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그 초석이 되어진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이요 허구에 속한다고 했다면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도, 교회는 지금도 2000년 동안에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지금도 변함없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기독교의 진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좀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된다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우리가 밀이나 보리나 이런 그 곡식들이 처음에는 처음 열매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열매들이 쫙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는 누가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그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희한한 걸 다 믿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첫 열매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모습이 오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체로 살리실 때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커다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는 참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2번 질병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2번이나 고민해 봤어요.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무하겠다. 그리고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도 없이 나는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인생이 뭘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고뇌해보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너도 부활할 거라는 것이었어요. 난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나는 이것처럼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나름대로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제가 지금 염세주의자고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살다가 예수님을 못 믿고 내가 영원히 죽는 것으로 끝장이 나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부활의 소망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난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거는 잠시뿐이고 나에게 누릴 미래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표현을 쓸 적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부활체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변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는 그때가 찾아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메시지, 그것도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그러한 부활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장례식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장례를 집례하기도 하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김준호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제가 요양병원에 가 계신 그 김준호 장로님을 가서 뵙는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나 육신은 자꾸 우패해져 가시니까 참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계시는데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계시는데도 그 특유의 농담은 여전하시더라고요. 여전해. 그 연세에 그 상황 속에서 농담을 슬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김준호 장로님 대단하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소천하시게 됐어요. 장례를 다 치르면서 벽제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을 하는데 결국 김준호 장로님도 한 줌의 흙으로 바뀌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인생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않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어요. 제가 화장터에 가서 늘 마지막 화장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소개합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잔다고 다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20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왜 잔다는 표현,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할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잠깐 살리는 그 사건이 있을 적에도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잔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다는 표현이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잔다는 표현을 쓰는 줄 아십니까? 잔다는 것은 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식구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다. 왜? 우리는 육신이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자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깰 때가 온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가 오고 다시 우리가 기뻐할 때가 온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화장터에서 마지막 화장 예배를 드리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할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냥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아주 장난도 심하고 놀 적에도 막 미친 듯이 놉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밖으로 놔두느라고, 저를 찾아다니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도 아마 열심히 하루 종일 놀았나 봐요. 저녁 때쯤에 됐는데 마루에 앉아가지고, 여름철이었는데 마루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마루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안방에서 푹신한 이불에서 동쪽에서 뜨는 태양의 햇빛을 받으면서 제가 깨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어젯밤에 마루에서 잤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깨어나? 그럼 뭐라 했더니, 성기야, 어젯밤에 아버지가 너 마루에서 쪼그리고 마룻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얼른 안아가지고 안방에다가 이불 깔고 잘 뉘어 주어서 너가 지금 그렇게 깨어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마루에서 잠잘 것하고 안방에서 깨어나는 그 시간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야. 마치 필름이 딱 끊겼다가 다시 필름이 딱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상태예요. 선생님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이 그대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잔다는 표현을 썼고 바울 사도도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됐구나. 잘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깨어날 때 보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인생이 끝나고 한 줌의 흙으로 바뀌는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체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할 줄 아는데 갑자기 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부활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지금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봤는데 쭉 가게 되면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믿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모양으로 오느냐 하리라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져?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이 자연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못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조그만 것이 땅에 심기어져서 그 씨 하나가, 종자가 하나가 죽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신비스러운 열매와 그리고 나무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참
저도 이제 조금 좀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봄철이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요새는 봄철이 되면 벚꽃부터 시작해서 목련이 피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잘 안 들어왔거든요.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요새 아줌마들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여자 청년들도 그러면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좋다 그리고 이러는 거 보면 옛날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도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은 모를 거예요. 봄철이 왜 좋은지 모를 거예요. 이번에 아내랑 같이 시간이 있어서 여기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 산에 잠깐 갔어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산에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겨울철에 다 얼어서 죽은 것 같은 그 흙에서 나무에서 파릇파릇한 그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비꽃이 피어가지고 보라색이 쫙 그 땅에 이렇게 피어 올라온 모습을 보는데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다 죽은 것 같은 그 자연의 식물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그렇게 피어나는 모습들,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구나. 생명체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바울 사도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씨가 하나 땅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적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걸 볼 때 왜 부활이 없겠냐. 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큰아들이 이제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요. 뭐 요새는 자연이 그렇고 그다음에 인공 음식들이 있고 그래가지고서 자꾸 장애의 애들이 태어나고 그런다는 얘기가 듣는데 이제 우리 큰아들이 날 때쯤 됐는데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그때는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데 손가락이 4개 갖고 나오면 어떡하지? 발가락이 4개 갖고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를 했어요. 그 나이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상적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꼭 그런 기도 안 해봤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래 정상적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어디를 받게요? 손가락으로 하고 손가락이 5개인가를 쉬어봤어요. 발가락이 5개인가를 쉬어봤는데 신기하게 손가락이 5개고 발가락이 5개가 나와서 그때 내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야, 정상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서도 느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새로운 생명도 이거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새도 생명공학, 유전공학 우리가 연구하고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의 세계는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엄마 얼굴도 들어있고 아버지 얼굴도 들어있고 할아버지 얼굴도 들어있고 할머니 얼굴도 들어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면 할아버지 닮은 것 같고 이쪽으로 보면 할머니 닮은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인간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신비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식물의 생명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39절에는 육체의 생명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부활하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또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운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이건 우리가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요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지며,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다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도 죽게 되어지면 그 성령님이 우리도 똑같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해주면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미칠 뻔했어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성령님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냐면 성령님이 살리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가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될 때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간은 많이 갔는데 오늘 찬양 때문에 그렇긴 하네요. 여러분, 이런 그 과학적인 논리를 이렇게 듣게 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100도가 끓게 되면 거기서 수증기가 쫙 올라오죠. 여러분, 물이 본질입니까? 수증기가 본질일까요? 본질이라니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인 H2O로 이루어졌어요. H라고 하는 건 수소거든요. 수소 2개에다가 산소 1개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하게 될 때 그것도 그냥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104.1도로 결합해야 물이 만들어지는 거래요. 180도로 들러붙으면 물이 안 만들어져. 그냥 없는 거야. 그냥 아무리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가 들러붙는데 180도로 결합하면 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104.1도로 결합하면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본질입니까? H2O가 분자가 본질입니까? 여러분도 알겠죠? 보이지 않는 분자가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졌는데 그 물의 분자인 H2O가 104.1도로 결합하지 않고 105.1도로만 결합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우리 몸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70%가 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물이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 안 되게 되어지는 분자의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에도 만들 적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이 먼지라는 뜻이에요. 화장터에서 그것을 불로 태우면 불면 확 날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인데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분자의 구성처럼 만들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들은 허상이고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고 그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적에는 박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터키에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터키에는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동굴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문화유산이기는 한데 지하 동굴 속에 20m, 15m를 땅을 파고 그곳에 들어가서 수만 명이 살았어요. 누가 살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것도 얼마 동안 살았냐면 25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햇볕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예배 장소도 있고요, 성찬식을 하던 장소도 있고 무덤도 있고, 그 지하 동굴 속에 25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갔던 이야기가 그 역사 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하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믿음 생활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산다면 250년 동안 박해받으면서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였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만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믿음을 지키느라고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또 한번 할렐루야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미래고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또 하나 그 과학적인 부분 가운데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공기는요 질소가 78.8%가 주어지고요, 공기 구성체가 산소가 20.94%고 그 나머지 조금 분자가 주어져 가지고요 공기가 만들어졌대요. 질소가 98.8%고 산소가 20.94%인데 질소가 1%만 더 많아지더라도 우리가 뭐 종이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나무에 불을 붙이기도 하는데 절대로 불이 안 붙는데요. 질소가 1%만 많아도.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을, 야, 그러면 이 공기의 질소와 산소의 이 퍼센테이지를 누가 조절할까? 우리가 이 공기 속, 이 많은 공기를, 그 퍼센테이지를 하나님이죠, 기교하게 잘 조화를 맞춰 균형을 맞춰 가지고 언제든지 불을 붙이면 불이 붙게끔 만드시는 그 균형을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을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엄연히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아들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제가 전했지만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요, 그 중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쫓았는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 실망에 차여져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얘기하는,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중요한 일을 모르고 있냐고. 우리가 진짜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근데 또 희한한 얘기는 그분이 살아났다고 어떤 여인들은 얘기를 또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쫙 전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해가 뉴욕뉴욕 서산으로 지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려고 해요. 우리가 좀 머물렀다가 가자고 예수님을 강권하게 되어집니다. 저녁 식탁을 같이 앉아서 예수님도 마지못해서 앉아서 식탁을 하는 중에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바로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야 날 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말씀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배너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배너라고 하는 영화도 보셨고요, 책도 나왔는데, 여러분 19세기에 인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무신론자고 불가지론자입니다. 보지 못하고 못 믿겠다는 불가지론자예요. 근데 그가 친구애인 루 월리스라고 하는 친구, 육군 장군 출신이었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그거 다 허구 아니냐? 그거 좀 한번 연구해봐.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거 다 허구 믿는다고 좀 한번 해봐. 글 좀 써봐. 그래가지고 루 월리스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끄집어내고 막 연구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는 허구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쓴 소설이 바로 배너였습니다. 이거는 책보다는 영화가 더 유명하죠. 저도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이 배너 영화 보고 아니 이렇게 재밌는 영화도 다 있나 그랬어요. 찰스 헤스턴이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특별히 찰스 헤스턴이 나오는 그 아내가 특별히 눈에 들어와가지고 야 저런 여자가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막 아주 그러던 적도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하면서 그 영화 참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배너라고 하는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기독교의 진리가 허구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기독교의 진리는 허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프랭크 모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며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부활을 비롯한 이 시기의 사건들이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문 기자고 저널리스트 같은 사람은 정보에 능한 사람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 정보를 수집하다가 이런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요한 탐색 끝에 써낸 책은 처음의 목적과도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의 목적은요,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이 정말 내가 믿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묻게 되어지면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남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야, 정말 인간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과연 성경이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정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고 관심을 갖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독교의 진리는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생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정말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